반갑습니다. 장 목사님 아프시면은 나도 괜히 아픈 것 같아. 근데 오늘 찬송인도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그냥 마음이 확 풀어지고 그래. 건강하세요. 예, 김우생 목사님 건강하세요. 김우생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 제가 오늘 장 목사님 부탁을 받고 전화를 받고 뭐를 할까 하다가 86년도인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때 뭐 친교회인지 모르고 갔었어요. 근데 강석교회 뭐 주최로다가 한다고 하는 그걸 했었는데 그때 처음 그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이 클라리넷을 제가 이게 공군의 여의도 공군군악대 있을 때 뒤지게 맞으면서 이 나팔 불었거든요. 그 의장대하고 그 군악대는 군의대라 그렇게 두드려 팼었어요. 하여튼 그 클라리넷을 사가지고 그때 찬송한 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거 했었어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게 그렇게 마음이 와서 다 썼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70을 아이고 저기 선배님들 계신데 괜히 뽀끄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 세월이 가니까 이 참 좀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손에 쥐는 게 없고 뭐 그냥 제멋대로 하고 그러는데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것 같아. 요즘에 참 좀 내 마음속에 저기 하는 게 저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수십 년 전에 그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세상 자랑 다 버리네.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안 목사님은 여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열심히 사역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예배당 넓은 데로 옮기시고, 요즘 중국 사람 많이 오죠? 보따리 상들이. 그리고 이제 전에는 중국 그 보따리 상인들을 상대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분들이 간 이후에 주일 정생 한국인들 예배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올리셨던데 아주 축복이 됐습니다. 예. 근처에 그 중국 교포들 와 있는 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상대로 또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축복하시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또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역사, 그것도 산 역사. 김 목사님은 정말 산 역사의 증인이시다. 역사 그 자체이시기도 하고,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좀 살아있는 역사이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전설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정말로 생각해 봤어요. 이제 곧 성역 60주년이 이제 2년 남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60년. 와, 참. 아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교회사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60년을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셨다. 아마 그런 역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설이 아니신가. 그리고 얼마 전에 들으니까 또 극동방송 5분 말씀이 50주년, 50주년이 얼마 안 남았죠. 50년 들어간. 그래서 제가 듣기는 극동방송 자체에서 큰 잔치를 한다는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도 역사고 전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귀한 목사님을 저에게 가까이 모시고 이렇게 영적 지도력도 벌써 지금 횟수로 10 몇 년이 되죠? 누가 역사 정말 저는 시작 때부터 참석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몇 번 외에는 빠진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가졌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우산이 돼 주시고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 주시고 또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시는 그 모습에 참 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그런 전설, 역사의 전설이신 목사님이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늘 감사하지만 그런 존경과 감사와 또 건강하시도록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달프시죠? 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섬기시고 이러면은 어떤 때는 막 은혜도 있고 축복도 되고
또 어떤 때는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도 받고 월요일 날은 좀 쉬고 싶은 이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있으면 꼭 월요일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마이크 내 거 이거 끄시고 이거 핀 마이크로 하고 있습니까? 자꾸 울려서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모이면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이 돼서 또 시원함을 얻습니다. 또 격려도 받고 또 힘을 얻게도 되고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이것을 다시 나눌 때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인데 그 생각나게 하는 일 중에 때로는 교제 중에 그리고 우리 모임 중에 특별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고단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뵈니까 오히려 제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니까 아직도 사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데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기도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압박감이 없을 수 없으니까 어떤 일들에서 그런데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찬양할 때 또 찬양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스트레스가 가고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오늘 우리 안정환 목사님이 연주해 주신 그 음악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신실하게 그렇게 어느 때나 요청을 받으시면은 주저하지 않고 연주하시는 모습이 축복이 됩니다. 저도 그런 철학을 하나 가지고 살아온 게 있었는데 중복되거나 몸의 건강이 그런 경우를 제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 지지난 주일에 전성도 세용원 인도 주일을 두고 기도를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 우리 교회를 찾은 분이 57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아이가 16명,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4명,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사역하시는 사역자들도 인도하시고 여기 김병석 목사님은 9분을 인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데요.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되고 초청에 임하여서 참 주님 영접하고 이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 교회가 왕성했을 때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영혼 구원받기를 바라서 간절하던 그런 모습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제가 9월 18일 날 설교한 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왜 이 설교를 했는가 하는 것은 하도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렇지만 성서적인 물질관이나 돈에 대한 이 관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내 자신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걸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혼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길을 죄송합니다. 저 책으로 좀 복곡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영혼들을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역에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생각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무엇을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50%는 자기의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50%는 돈을 생각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평균인데 저에게 어느 사업가가 한 얘기가 오늘 이 설교는 아니고 그 앞에 부분만 잠깐 왜 그랬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업가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95% 돈을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사역을 하면서 과연 진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필요를 위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얼마나 생각으로 있나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선교 후원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게 또 매번 후원해야 되는 그분도 후원해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교회 자체 또 유지비 아니면은 인건비 뭐 이런 것도 다 엄청난 저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우리 교회 사역의 인건비는 맨 나중에 지출을 하더라도 예산이 1년에 저희가 17억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17억이 되는데 그러면은 선거할 때 그때 보내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필요가 그때 나가야 될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물론 이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있지만은 정말 그 얼마나 내가 집중적으로 무엇에다가 포커스를 두어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이렇다면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장창호 목사님께서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안합니다. 사실 사역을 해가면 해갈수록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국강함이라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강단에 설 수 있고 하루를 갖는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한날이다. 내 생에, 남은 생애에 첫날같이 살자. 그리고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새롭게 솟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합니까? 하고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마 내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벌써 우리 나이로 82살이거든요. 그런데요, 참 묘하게 주의 일을 할 때 강해져요.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다. 오히려요, 쉬면은 빌빌해져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사역을 계속하니까 건강하신가 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오셔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59년이 됐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준비 기간까지 하면은 만 59년이 지났고 이제 60년 이렇게 돼 가는데 그렇게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은혜를 아는 분, 주님을 사랑하는 분, 주의 사역을 귀중하게 여기는 분, 그분들의 도움됨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도의 후원도 될 수 있고 물질적인 후원도 될 수 있고 한 말의 격려의 말도 될 수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은혜와 도움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게 있다면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그분에게 칭찬을 드려야 될 크레딧이 바로 그런 분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아주 신령하고 영적인 이런 모습이 있다면 가끔 죄성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사탄의 시험에 의하여 죄성을 자격을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하고 중심되게 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순간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통하여서 새롭게 함으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영적인 관계에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 소명을 이행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뵙는 게 얼마나 복이고, 또 그렇게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게, 초대교회 모임은 격려에 모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모임 자체가 순교를 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이분들이 귀중한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내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사실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 되더라고요. 이분이 잘 나오셨는데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 그때 그분이 하던 역할. 그런데 잘 나오다가 무슨 때문에 안 나왔다. 만약에 지금 잘 나온 분이 안 나오신다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다,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사역을, 이런 것을 참 마음속에 간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 3장 7절서 10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고,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7절 우리 목사님들이 읽어주시면 제가 8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배경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지만은 항상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선하게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서는 안 되는 생각이고 또 그 생각을 꼭 간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빌라델피아는 주전 140년경 버가모의 왕 아틀로스 2세의 빌라델푸스가 세운 도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고 14세기 말엽 터키에 정복당할 때까지 기독교 도시였었습니다. 자, 이건 그 당시 기록됐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한번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말은 형제 사랑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brotherly love라고 이렇게 brotherly love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형제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요. 참된 교회에 그 성격이 있다면은 참된 교회를 특징 지어져야 한다면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곳에 사랑이 있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여기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쓸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아래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기 본이 됐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서로 사랑하는 건 내가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교회에 와서 느낄 수 있는 바로 이런 경험,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울이 다시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여기에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충분히 사랑했지. 아니에요. 아직도 사랑은 다 못한 거예요. 더 풍성하도록 해야 될 게 바로, 그런데 바로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이 형제의 사랑이에요. 이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됐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랑은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미 십계명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새 계명이라 그러니까, 왜 새 명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에게 주시는 그 십계명 중에 하나로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십계명을 다 그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신약에 와서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새롭게 명령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목사님 아시지만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락방의 교훈이라 이렇게 하는데, upper rooms라는데,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2층과 아래층은 짐승들이 있고 2층은 여기에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때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가봤어요. 아직도 있는데 그거 보니까 우리 개념은 벽에다가 벽장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걸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2층이에요. 어퍼룸. 그래서 공간이 큰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나 이 사실을 참 새기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은 목사님 이렇게 다시 한번 다 아시는 것이지만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의 그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더불어서 그 경험할 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시게 됩니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는다면 여기에 답변을 해 드려야 할 거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뭐 조건이 없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그 개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지극히 경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때 이뤄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참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어떠신가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지요? 그렇습니까? 하면은 저는 아멘 하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그 사랑을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그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을 하다가요. 사랑의 실천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크로스메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마크로 이것은 그 즉시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오래 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오래 참음이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에서 내가 오래 참는다. 아니 순간적으로 기질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바로 그걸 깨닫고 그걸 바로 잡아가고 그리고 여기 다시 회복해서 오래 참는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12장 말에는 사랑의 으뜸됨 제일 좋은 길 그리고 1절에서 3절에는 사랑의 으뜸됨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행동 그리고는 8절로부터 나머지까지는 여기에 사랑의 영원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서 7절까지 집중적으로 사랑의 행동 바로 이것은 어떻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주셨는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회자로서 이 사랑의 구현은 오래 참는다. 이런 사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사랑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이제 3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이것을 이제 빌라델피아의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교회 성격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 시대를 잠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하게 해왔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벌써 6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인데 그 다음 달은 10월이니까 친교회가 있어서 우리 영적 지도료가 없지만은 11월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면은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여기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새김하기 위해서 여기 7교회는 요한 시대에 실제 있었던 지역 교회들입니다. 대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만 빼고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세우고 많은 사역을 했던 교회들이 바로 여기에 여섯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 그 시대에 일곱 교회였었다라는 저희들 보고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여기 예언서입니다.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그 예언서로서 이 일곱 교회가 여기에 그 예언하여 말씀하는 그 교회 시대를 일곱이 온전 숫자라고 완전 숫자라고 한다면은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대를 일곱으로 구분해서 그 시대를 예언했다.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의 또 역사 신학을 공부한 뭐 크리스웰 목사님이나 제가 접하는 제 서재에 요한계시록의 한 10대 권의 책이 10대 권까지 서였는데 어제 그제도 다 펴놓고 이 점검을 좀 해봤는데 모두 거의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로 이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 주 31년에서 100년 사이를 예언하고 서머나 교회는 그 핍박받은 교회로서 100년에서부터 312년 지난번에 나누었죠. 버가모의 교회는 여기에 312년에서 그 606년까지 방탕한 교회로 생각을 했죠. 두아드리아 교회는 우상 숭배로 이교도적인 이교도 관습이 많이 들어왔던 그때로 606년에서 이런 교회들은 들림을 당하지 않는 이렇다면 참 구원받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환란을 들어간 환란에 이르게 된다. 그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그래서 1520년에서 환란 기간까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섯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교회라서 방금 우리 이야기했어요. 1750년대로부터 휴거까지로 생각합니다. 휴거에 이르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900년으로부터 환란에 이르기까지 있는 이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요한 시대 일곱 교회, 그 다음에 교회사로서 일곱 구분, 일곱 시대 이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는 현재도 존재할 수 있는 일곱 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현재도 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는 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곱 가지 특징을 가진 분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들을 우리가 되새김하며 또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강합니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많은 견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신학적인 올바른 바탕 위에 또 올바른 종말론 위에 여기에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교회 시대는 개혁교회가 국가교회가 되면서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그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국가교회가 된 사례들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루터 교회는 독일이 그렇게 되었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오직 침례교회들만은 그 당시 보게 되면은 그 국가에서 그들이 가장 기독교인답다. 그래서 우리 국교로 삼자.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침례 교도들은 그 교회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국가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침례 교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와 교회 분리입니다. 이 국가와 교회 이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래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1750년경부터 보니까 시작되어서 환란 직전 휴거시까지 교회 시대를 여기에 크리스웰 목사님이나 크리스웰 박사나 그 외에 팀 라헤 그런 분들이나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는 김상복 목사님이 그분이 저 그레이스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 책에도 암시적으로 이렇게 그분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감격스럽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유럽과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 유럽과 영국에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에까지 번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호주까지 이렇게 여기 갔습니다. 이 부흥이 근대 선교 운동으로 알려진 선교 활동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식 시간을 갖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 교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여기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이 진정한 부흥이 있을 때는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이 없으면은 선교 운동이 약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교회들이 부흥했었을 때 엄청나게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파송교회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후원을 중단할까? 이런 일에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비랑 선교사화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변화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형상으로 시대 교회로 화해하는 이런 형상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야기를 우리 간직하고 와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나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상.